예루살렘을 향하는 긴 여정을 떠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해안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정박하여 진행하는 중에 이제 여기 이 밀레도에 이르러서는 에베소를 방문할 수는 없지만은 에베소를 그냥 또 지나치기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방문하지는 않지만은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오시도록 합니다. 여기 프레스비테리온,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레스비테리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목회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또 그 교회를 이끄는 경영적인 운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님들이라고 할 때는 그 교인들을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돌보는 그러한 의미를 빠뜨려서는 아니 되리라 이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각하고 있는 선교 여정을 두고 볼 때에 다시 만나 뵙기 어려운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 진심 어린 고별사와 같은 혹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했었던가 이것을 요약하여 전해주는 참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잘 듣노라면 복음 사역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태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본인이 행했던 바를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잘 아실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먼저 모든 겸손과 눈물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첫째로 거론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이 왜 중요합니까? 대하는 사람이 겸손할 때 우리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는 눈물로 섬겼습니다. 왜 눈물이 그에게 있었을까 생각할 때 첫째, 많은 수고가 있었기에 그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영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받는 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볼 때, 영육 간의 상황을 볼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영혼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이 그런 깊은 염려가 그 동정심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전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라고 여겨지고요. 또 바울이 가졌던 자세는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그 시험들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9장, 10장 이후에서 행적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점입 가경으로 전개되어 사리를 띤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그러한 심각한 박해와 반대를 받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간계, 이 한마디에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그 간악함과 악의적이고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적개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을 당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적대자들을 대하는 이 방식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보복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태도였습니다. 즉 주님께서 보이신 태도 그대로, 또 바울이 충격적으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때 스데반이 보였던 바로 그 태도, 바로 그 태도를 바울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집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대중 앞에서나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나 가정을 방문했을 때나 거리낌 없이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태도를 거리낌 없이 전했다. 이 대목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헬라어로 그 뜻을 찾아보면은 아래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밑에 감춘다. 그래서 그 뜻이 발전해서 뒤로 물러선다 이런 뜻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숨김없이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들의 형편을 봐주면서 상황에 따라서 감추거나 뒤로 물러서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그 영혼이 깨져나가기에 그렇게 정면으로 전했다. 이러한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요소 두 가지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루고 나누게 될 때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합니다. 반드시 전할 복음의 필수 요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할 것을 전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짧은 요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차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둘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영혼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구나. 즉 다시 요약하면 회개와 믿음이 꼭 그 영혼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일생에서 남은 사역에 대해서 내다보면서 역시 정리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특별히 누가 옆에서 염려해 주지 않아도 그 자신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위험 요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에 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살의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곳이야말로 바로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각 성에서도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모두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환난과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꼭 그곳으로 가셔야 하겠습니까? 피하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염려해 주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에 임하는 바울의 각오를 분명히 밝힙니다.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성경의 요절이죠.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자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한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흔히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목숨을 건다는 말이 아주 강한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설교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만은 좀 달리 표현한다면은 좀 더 무엇인가 적합한 표현을 찾는다면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목숨을 아예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목숨 아깝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비슷하게 표현한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 여러 대목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비슷하게 말씀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근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둔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높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놀라운 발언을 또 합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의 그 파수꾼의 선지자의 파수꾼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성민들이 이제 적군에 의해서 만일 사로잡힌다면 도륙을 당한다면 그 빚값을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 즉 파수꾼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다 깨끗하다. 그야말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충심으로 성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꺼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헬라어와 같습니다. 물러섬 없이 숨김 없이 정면으로 꼭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 전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전도자의 진실된 태도를 통해서 이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